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양 3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나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가 계시기에 주님께서 오늘 이 삶을 돌보시기에 나는 온전히 주님께 반응하며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하옵나이다.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의 은혜를 쫓아 이 하루 가운데 주여 복된 날이 되게 하시되 오직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불안과 짜증이 밀려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사오나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서는 주 안에서 평안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이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의 상황과 북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헤어짐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우리는 이 앞날을 알 수 없사오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을 휘 감아 돌아 오직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며 주 안에서 참 즐거움이 있게 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 속에 진정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새싹이 푸르름을 이루며 꽃이 피어나는 동산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계절이 바뀌어 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푸른 잎사귀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맺히게 하시는 꽃의 열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주의 온전한 자라게 하시는 능력과 권능이 있게 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성령의 권능과 은혜가 오늘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루 동안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필요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부대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 가운데서 더욱더 안보를 튼튼하게 위하여 좋은 사귐과 좋은 회의와 좋은 아버지 하나님 결정과 대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해야 할 바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말씀부터 31장 말씀까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말씀 오늘 같이 정독합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간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알게 합니다. 다윗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 사건은 사실 그 사건 자체로만 보면 별일 아닐 듯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 베들레헴에 왔고 베들레헴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찾습니다. 콕 집어서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뭔가 좋은 음악을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수금 타며 먹이 드는 자로 삼은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진짜 주인공을 발견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16장 1절에 시작하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 앞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과 23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이야기하며 또 23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허락한 진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눈 가운데는 내가 주관자 되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차고 넘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순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우리의 죄악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단순히 이 안에 있는 스토리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을 세운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디자인하시고 그의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13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결국은 이것이 그의 인생에 여정이 힘이 들고 어려운 자리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신실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을 읽고 주 안에 거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다운 삶을 이끌어 가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8명의 이세 아들입니다. 이세는 라우미의 손주, 룻의 손주가 되지요. 룻의 손주, 그는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유다의 족보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라기보단 기상 라합의 자리로, 며느리 자리로, 또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갈렙과 같이 이방 사람의 자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 스토리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유다의 자리를 압니다. 바로 레아의 자녀였던 그 유다가 처음에는 칼을 온전하게 제대로 살지 못하였지만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요셉에게 대변하며 그가 희생하고 애쓰는 모습 가운데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받을 자임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하나님의 시각은 동일합니다. 우리 눈에는 때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발견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용모를 보면 16장 12절 말씀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그의 빛이 붉다라는 말 속에 그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던 룻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룻이 에돔 사람, 붉은 사람들이었던 그 에돔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이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실 때에 오늘 8번째 아들, 그 조무래기 같은 그 8번째 아들을 택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사무엘에게는 실망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과 모습으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냥 소년이었지요. 그냥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소년이었지요. 그러나 그 작은 소년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를 꺼내어 주의 말씀대로 쓰임받게 합니다. 오늘 다윗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은 바로 다윗의 역할은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울이 그 무기 드는 자로 다윗을 삼았기 때문에 그의 전공이 바뀌어서 양치는 자에서 사울 무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 그 무기의 쓰임과 그것의 정비를 할 수 있는 자, 그것이 가장 그에게 적합한 옷이 되는 자임을 오늘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그 옷을 입은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윗의 모습은 결단코 그 옷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입어보고 싶었던 것, 그가 그렇게 그에게 필요한 자리라고 여겼던 그것, 보십시오. 17장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38절 말씀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무기 맡은 자로서 이것은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었고 그 옷을 입고 그 칼을 찬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추장스러울 따름입니다. 그가 그렇게 입어보고 싶었고 그가 그렇게 그 자리에 권위를 가지고 싶었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손에 익숙한 막대기 하나, 그 막대기 하나가 이 능력과 권능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릴 것은 개를 모는 막대기 하나일 뿐입니다. 양을 치는 막대기 하나일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고 신실하게 바라는 것이 결코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길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입니다. 45절, 17장 4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5절 말씀 속에서 다윗이 사울의 무기 맡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무기의 전문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칼이 되었던 창이 되었던 단창이 되었던 거대한 장수의 모습을 이루었던 사단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막대기. 그 막대기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칠 수 없기에 그의 마음에 붙들림 얻은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붙들림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은 어떠한 이름입니까? 모욕당하는 이름입니다. 수많은 날 동안 모욕당하며 어찌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힘이 없는 이름같이 보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 손에 들린 막대기가 여호와의 이름 그 모욕당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내 막대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창과 칼과 단창을 맡아 그것을 내 옆에 차보았지만 결코 그것이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진리가 아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붉은 용모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결단코 섞일 수 없는 혼혈의 피가 흐르며 별 볼 일 없는 8번째 아들이기에 그는 하나님이 그의 온전한 주인 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작은 막대기로 모욕당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내 하나님은 죽었냐라고 이야기하며 골리앗이 애쓰는 그 자리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러나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그는 작은 막대기에 붙들고 그 모욕당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진정으로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은 그의 입술로 고백하나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17장 46절의 말씀은 그의 입에 작은 소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예언이요, 하나님의 확신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그에게 붙들려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우리 손에 있는 작은 막대기를 들고 진정 모욕당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나아갈 자가 우리 모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여호와의 손에 이끌린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칼과 탄창과 창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노트구를 입고서 갑옷을 입고서 내가 그렇게 바라던 인생의 자리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막대기를 바라보며 오직 모욕당하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그대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별 볼 일 없는 붉은 얼굴 가진 우리의 모습, 그 붉은 얼굴 가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주장하시고 이 하루를 이끄시고 이 하루 가운데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 불황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처럼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작은 막대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대한 믿음의 자리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